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우리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추구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주일 110에서 111 문답 10계명 중에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위만을 가르치지 않고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뒤에서 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물질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도전을 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이 계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도둑질하는 것들이 있는가, 또 그러한 근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요리문답 우리 한번 볼까요? 요리문답을 읽고 이렇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문답, 111문답입니다. 110문답입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저조리나 하나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을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요리문답에서는 이제 110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 쭉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 관계를 맺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또 이제 탐욕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11문답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도둑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 더 나은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111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집에 가셔서 한번 110문답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둑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타인의 소유를 부당하게 취하는 모든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 타인의 소유를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 말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의 전제가 뭐냐면 개인의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처럼 성경의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고 공동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공동 소유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5장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이야기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이런 이제 사상이 있음에도 초대교회의 개인 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몰래 숨기고 전부를 기부한 척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러한 이야기죠. 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베드로가 압니다. 그래서 책망하면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5장 4절 말씀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 초대교회 여전히 개인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땅은 교회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소유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았을 때도 그것을 처리하는 권리도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전부를 기부한 것처럼 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팔고 그냥 일부를 남긴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팔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를 하면서 뭐 한 겁니까? 전부를 기부한 것처럼 속인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개인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개인 재산을 이제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또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개인 재산이, 개인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운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이제 누군가에게 어느 가정에 음식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칼을 내가 써볼 칼이 너무 좋아요. 이 칼을 누군가의 집 선물로 주면 이 칼을 통해서 요리를 좀 편하게 또 잘할 수 있겠구나 해서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 칼을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됩니까? 요리하는 데가 아니라 그 칼을 들고 사람을 해치는데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아무리 선물로 주고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물을 할 때에도 항상 그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의도가 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었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더욱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자세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마치 주인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인처럼 사용하지만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자가 이렇게 청직입니다. 어떤 직원과 같은 것보다는 더 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마치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맡겨진 기간 동안은 주인처럼 그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행하지만, 그러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행하는 것이, 주인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본래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의 왕처럼,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 왕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어느 한 나라의 왕이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거야, 내가 생각대로 갑자기 떠오르는 대로 막 통치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겠죠. 망하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더 풍족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통치해야 하는 것이죠. 그 원리와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왕으로서의 다스림의 기쁨도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소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의 소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소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것을 내 거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뭐 용돈이 좀 생기면 11조 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누구 겁니까? 나머지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마치 이렇게 10분의 1이나 있던 어느 정도 일부분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뭡니까? 내 거라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헌금이라는 것은 이 전부가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행동의 고백이 바로 헌금과 같은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11조를 낸다 그러면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이 그렇지 않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모으면 몇백만 원 아닙니까? 10년 모으면 어떻습니까? 10년 모으면 몇천만 원이고 20년 모으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억입니다. 어떻게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래 되겠죠. 더 많이 버시면 더 그래 되겠죠. 어떻게 하면 기간을 늘려면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헌금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헌금이라는 것은 이 전체가 주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 헌금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고백 가운데 담긴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소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주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져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도둑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 실제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를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소유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소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 개인의 소유를 내 것이 아님에도 내가 가져오는 것, 훔쳐오는 것,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결국 이 죄는 누구를 향하여 짓는 죄입니까? 그 사람에게도 짓는 죄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도둑질입니다. 그 사람에게 허락한 것을 빼앗아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땅에 관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각 지파마다
그 각 가문마다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구약 성경 보면 정말로 까다롭습니다. 근데 구약의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와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단순히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그 사람들이 그가 빼앗아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한다는 것은 결국 이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함이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남의 것도 가져오는 것이죠.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남의 소유만을 훔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리 문답에도 나왔지만 저울의 무게를 조작하는 거,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도 있죠. 저울의 무게를 속에서 조작해서 물건을 더 이제 뭐 많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수산시장 가면 뭐 그런 사격이 많지 않습니까? 뭐 치기라 합니까? 그 저울 뭐 치기라 하던데요. 저울 쪼개가지고 이제 많이 주는 것처럼 해놓고 뭐 쪼개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예. 요즘 뭐 과대 포장, 과대 광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입니다. 예. 결국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 과대 포장을 하고 과대 광고로 해서 더 많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금전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사기도 많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 엄청난 범죄입니다. 도둑질인 것이죠. 횡령도 도둑질입니다. 횡령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금전,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세상에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회사의 것인데도 마음대로 사용한 자기 것인 양, 개인의 것인 양 사용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다 이제 이 횡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권한인 만큼 사용하면 되는데 그 넘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모든 것이 어떤 도둑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얻는 모든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어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정당하고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어떤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임금을 지연하는 경우죠.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이제 판매자에게 물건 대금을 줄 때 팔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 재정을 몇 개월 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 아닙니까? 몇천억 되겠죠, 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자가 엄청나겠죠. 그렇게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래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지 불쌍하고 가난한 일꾼을 억누르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시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해서 돈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 여러분에 대해 원망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죄를 짓는 것이요. 이런 것입니다. 뭐 회사가 망했는데 이제 줘야 될 어떤 뭐 임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지 않고 그 망한 회사의 사장만 혼자서 잘 사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이죠. 또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노동만큼의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 옛날에 청년들의 뭐 열정페입니까? 이런 것들. 청년들은 마치 고생해도 인생의 경험, 내가 경험이라는 놀라운 보상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불법적인 계약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계약들, 그를 통해서 이제 정당한 지불을 하지 않고 더 과도한 노동을 하는 거죠. 또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또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안전과 위협을 가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 주어야 됨에도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훔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도 더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용인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피고용인에 해당되는 도덕질도 있죠. 근무 시간에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일하는 것은 피고용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것이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으면 여러분 그에 맞게 계약해, 그 임금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사회 계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충분하게 또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이제 임금도 있죠. 충분하게 그 상하는 임금을 제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피고용인은 그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약이죠. 특별한 시간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근무 시간 동안 개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하고 나태하게 보내는 것들, 또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또 얼마 전에 이제 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간식을 파는데 회사에 이제 어떤 탕비실입니까? 거기에 있는 간식을 다 훔쳐가 다 따로 개별 포장해서 당근에 파는 그런 사건도. 예. 사람은 참, 예.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 참 사람이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데 정말로 뛰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뭐 그 보이스피싱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냥 다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옛날에 보이스피싱 처음 나왔을 때는 다 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뭐 다른 교회 사회 갈 때 전문 청년 간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보이스피싱 당하지? 그러면서 너무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전세 사기를 당한다는 것도 이제 얼마까 법적으로 어느 정도 뭐 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그걸 다 뚫어버리고 얼마나 연구하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정도 열심히 신앙에 열심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도둑질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이 10계명과 10번째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여러분 탐심입니다. 탐욕인 거죠.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소유욕이 이제 8계명을 어기는 깊은 내적 동기입니다. 근데 탐욕이라는 것은 뭐죠? 무언가를 원하고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탐욕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없는데 이거 가져야지. 이 모든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가져야 되죠.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웠는데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탐욕을 욕심 이상의 문제로 다루고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물질을 신으로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의 어떤 8계명을 어기는 더 근본적인 어떤 사회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자신의 만족과 안전을 어디서 찾는 것이죠? 물질에서 찾으려는 욕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스스로 하다가 자신의 능력으로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타인에게까지 손해를 끼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럼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한 탐욕의 모습들을 쭉 기록한 부분들이 성경 앞부분에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을 가지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부당한 욕망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네 마음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땅에 쌓아두면 결국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자신의 물질적인 성공이고 소유물입니다. 지금 이걸 넘쳐나는 시대죠. 인스타그램 보면 어떻습니까?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인스타그램 보면서 행복하신 분이 있습니까? 가끔씩 나와 취미 비슷한 걸 하면 이제 취미도 그렇죠. 그러니까 취미라 하더라도 내가 못한 것,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것만 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자극을 주면서 나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참해지고,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외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 뭔가 그러니까 행복하기보다는 부럽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만 생기는 거죠. 탐욕을 부추기는 이러한 사회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것이라는 거죠. 여전히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시골에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또 없더라도 자족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삶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의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도 지켰다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죠? 재산에 대해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이 재물 때문에 영생을, 하늘의 보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땅의 보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두 개를 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땅의 보물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것이죠. 자신의 삶을 질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물질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만몬이냐 예수님이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재물은, 물질은 여러분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 이 탐욕은 여러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이 마음도 그 크기가 어떻습니까? 점점 커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그만 것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 조그만 거 만족합니다. 근데 그 만족이 점점 경험되어지고 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것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가 맛있습니까? 저 어릴 때는 짜장면 진짜 먹고 싶었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여러분 별로 맛있는 게 별로 없죠. 뭐 먹을까 잘 생각이 안 나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안 먹으면, 먹을 게 없으면 있잖아요. 그냥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뭐 먹으러 가자면 다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만큼 채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 채워진 이것은 더 큰 것으로 채워져야지만 만족이 되어지는 거죠. 탐욕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자동차를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살 때 경차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40, 50대 되면 경차, 예, 뭐 좋죠, 뭐 경차. 그렇지만 조금 더 뭐 좀 편안한 차. 예. 그리고 윤재희 집사님 어디 갔습니까? 지금 뭐 좀 레이 타고 있는데 다음 차 뭡니까? 레이입니까? 레이 아니던데요, 집사님. 바뀌었던데요. 예?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제네시스 타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탐욕을 가지게, 탐식에 가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탐욕은 뭐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나의 채워짐, 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불만족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이 여러분 탐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지금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삶으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것 말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한 삶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겪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탐욕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탐욕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탐욕은 결코 평안에 이룰 수 없습니다. 탐욕은 사람의 마음에 뭘 주죠? 불만족을 줍니다.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는 거죠. 불안을 줍니다. 결국은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욕이고 도둑질에 대한 계명으로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러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탐욕으로, 여러분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채우지 않습니까? 결국 남는 것이 뭘까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입니다. 다 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이 탐욕에 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분도 있죠. 자녀를 자기의 욕심,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런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양육했을 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 자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우리에게 공허로 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의 인생도 우리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인생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 그 인생도 공허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 세상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삶은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에 사로잡혔어도 안 되고 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 탐욕의 가운데 있는 자,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족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죽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신 때 우리에게 남는 것,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 그 삶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그 다음 인생 가운데, 영생의 삶 가운데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삶만 남는다라면 우리는 그 삶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남기는 삶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 세상에서 업적을 이루는 것, 그런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다라면. 주님 앞에서 남는 것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자족한다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해야 되지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는 갈망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들을 여러분 추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공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풍요하게 채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족하라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난한 채로만 사는 것,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눈에 보이는 물질로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 삶,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탄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의 풍성한 모든 것을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그 불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비록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족할 수 있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는 것으로 나의 삶을 기뻐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족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똑같습니다.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겠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쭉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정말로 그런 말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교회를 꿈꾸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가? 그럼 제 기억에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그 삶을, 현재의 삶을, 지금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입니다. 성경을 읽고 신약 교회 성경을 와서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런 꿈을 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꿈꾸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꿈의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잘 없습니다.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이루신 그것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힘쓰라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힘쓰라고, 오히려 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외적인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면 여러분 그 마음이 탐욕이 되어지고 또 그 마음이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빼앗아오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물질주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